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5대 제사 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첫 소산으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산으로 섬기라.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좀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의 소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역사가 얼마나 됐죠? 5,000년 됐나요? 2,000년 됐나요? 30,000년 됐나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별로 길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는 200년 조금 넘었습니다. 200년 조금 넘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소위 평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의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을 지금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또는 사상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보다 땅덩어리 큰 나라들 많습니다. 중국도 땅덩어리 굉장히 크죠. 미국보다 땅덩어리 큰 나라를 한다면 러시아를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호주도 땅덩어리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들이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화폐의 기준을 미국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화폐의 기준을 미국이 결정해요. 원래 달러가 전 세계 화폐의 중심을 차지하기 전에는 사실 화폐의 기준은 금이었습니다. 근데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이 경제력과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정치력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충분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까? 5,000년이라고 하는 무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풍요롭게 살게 된 시대는 지금이 유일합니다. 6.25 동란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항상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독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난함에 아주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6.25 동란 이후에,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한 70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폐허, 완전히 잿더미, 아무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잿더미 같은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뒤에서 따지면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고 나서 들어간 지역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신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여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초강대국이나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식인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6.25 동란 때 인민군들이 주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 좀 지식인처럼 생긴 사람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무식히 충만한 나라였습니다.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맹률, 여러분,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학벌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70년 동안에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정답은, 우리는 기독교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세계 초강대국,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의식 있고 위대한 나라가 됐을까요? 어떻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사건부터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 그것과 관련해 맺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에서 신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죠.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됐을 때 그때는 1620년이었습니다. 1620년 추운 겨울에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더 이상 신앙의 자유를 보존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이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여러분 이주할 때 얼마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배를 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배 타는 거 지긋지긋하겠죠. 3개월 동안 음식이 좋겠습니까? 잠자리가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가운데 폭풍도 만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 재산, 여러분 재산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직장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명예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소위 그냥 내가 이민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장 최소의 것만을 챙겨서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신앙 하나 때문에.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를 과연 요즘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할까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 직장 그만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모진 핍박 감사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신앙 하나,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멸시와 천대 감사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모든 걸 다 재산까지 다 포기하고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에 도달했습니다. 딱 도달했더니 호텔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딱 갔더니 뭐 좋은 아스팔트가 쫙쫙 열려있고 누가 자동차로 픽업해주고 그럽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산, 들, 그리고 정말 칼로 에이는 것 같은 추운 겨울바람. 그 사람들 11월 달에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1년을 지납니다. 그저는 1년을 지나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추위와 전염병과 또는 인디안들의 습격을 다 감수해 가면서 이 낯선 땅에서의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초창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에서 출발해서 3개월을 항해한 후에 11월 11일 매사추세츠에 이 케이프카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케이프카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더니 너무 공간이 비좁은 거예요. 정착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케이프카드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플리머스로 옮기고 나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고픔, 추위, 질병, 그리고 인디언들의 공격이었어요. 그해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추위와,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 살면 한 3개월이잖아. 3개월 동안 추위와 그리고 영양실조, 괴열병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만 자그마치 50여 명이 됐습니다. 50여 명이면 그 안엔 각 가족 중에서 한두 명은 다 가족을 잃은 거예요. 아내를 잃었든지 남편을 잃었든지 자식을 잃었든지 뭐 사랑하는 가족들 한두 명은 다 잃은 겁니다. 가족을 잃은 심각한 상실감을 그 사람들은 느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도대체 뭐길래? 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여러분, 그런 걸 감수로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 조금 타협하고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신앙 조금 타협하고 캠퍼스 생활 적응하고, 신앙 조금 타협하고 가정 생활 적응하고, 신앙 조금 타협하고 사회 생활 적응하고, 신앙 생활 조금 타협하고 목회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응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합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핍박하는 거? 아이고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면 핍박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문제도요, 조금만 타협하면 핍박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신사에다가 한번 절을 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청교도들은 뭘 그렇게 이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엄격하고 정확하고 살아가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청교도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이 퓰리탄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사람들한테 욕하기 위해서 만든 별명이라고 했잖아요.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예수 믿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죠? 세련되게 예수 믿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당에 가서 천주교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고 이러는데 얼마나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종교통합주의자도 그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너희들하고 약간 다른 스타일로 예수 믿는 것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트레스티아스에 관해서 얘기했더니 트레스티아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트레스티아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봐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죄악됨과 불경건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신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어떤 평가를 들었죠? 내가 보니 너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 요셉이 감옥의 간수로 살 때도 내가 보니 너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노릇하는데도 내가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살 때도 부모가 봤을 때 너는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 그런 평가를 듣죠. 요즘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요즘 교인들 다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처럼 보이는 신자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청교도들에서 우리는 그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얼마든지 선택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고난받는 거 참을 수 있죠. 여러분, 자식들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자식들이 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가 여기까지 와서 질병 때문에 끙끙 앓고 열이 오르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그들은 박해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 똑같지 않아요? 그들이 아예 그냥 영국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했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아예 그냥 거기서 순교를 당했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메이플라워 타고서 신앙의 자유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내 후손의 신앙의 자유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자유라는 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나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이 범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지금 현재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고통받든 어떻든 내 새끼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땀을 흘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다음 세대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이토록 게으르고 왜 이토록 이기적이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땀 흘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기 싫은 거예요. 기본적인 모성애조차도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 한국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거의 예외가 없고요. 내가 지금 조그만 눈물을 흘리고 내가 조금만 땀을 흘려도 다음 세대는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땀 흘리기 싫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기 싫어서 네 세대는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 니네들이 피를 흘리고 그건 뭐 너희들한테 주어진 운명이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요즘의 기독교인들 모습 아닙니까?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다음 세대들, 내가 죽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려면 우리가 그만큼 감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불편한 데 가서 인디안들한테 잡혀 죽기도 하고 그리고 굶주려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은 성경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들은요, 그 추운 겨울에 배에서 딱 내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자기 집 짓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예배당 짓는 거였습니다. 정신상태가 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상태가요? 예배당 짓는 게 그들의 우선순위였어요. 자기 추위를 피하고 싶은 집을 짓고 싶을 텐데 그들은 예배당을 짓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나라는 언덕 위의 도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인디안들과 싸우고 인디안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막 머리까지 벗겨지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그 끔찍하고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대가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서 어떤 인디안 부족과 아주 그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디안 부족이 그들에게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농사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11월 달쯤에 그들은 이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은? 감사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쪽으로 이주로 와서. 여러분, 이주로 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 도와주시고, 인디안들도 막 와서 막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오실 줄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신께서 뭐 어떤 백인들이 올 거라고 계시를 주셨는데 뭐 집을 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야 뭔가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디안들이 와가지고서 막 죽이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참함을 감수해야만 됐었어요. 근데 그들은 감사절을 지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신앙인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했던 그 당시에 먹었던 것이 뭐냐면 야생 칠면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서 백악관에서도 이 추수감사절 되면 뭐예요? 칠면조 잡아서 먹죠. 그렇죠? 그게 이때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터키데이라고 부릅니다. 칠면조의 날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나눠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런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풍요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이구나. 우리나라는 복음을요, 청교도들이 전해준 나라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당연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착되어져서 한국 초대교회는 주일날 돈도 안 쓰고요. 제가 간혹가다 보게 되면 제가 뭐 팀 모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밖에 나서 뭐 물건 사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도대체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또 한동안 얘기를 안 하면 또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돈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니까요. 주일날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도 돈을 안 써야 사람들이 유혹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이 얘기 안 하면 또 시작되고, 이 얘기 안 하면 몇 달 지나면 또 시작되고, 같은 말도 잔소리처럼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인데 이거 안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올 때마다 문신을 새겨줄까? 별 생각 다 합니다. 이거 참 어렵죠. 우리나라의 청교도들이 와가지고서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주의 성수 철저하게 해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라. 그렇게 해서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물려받고 나서 나타난 게 뭐냐면 미국과 똑같이 엄청난 번영과 부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실천하십시오. 청교도처럼 살아보세요. 핍박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렇게 청교도처럼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친한 손님들이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는 그 냉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해야지. 주 안에는 옹진 냉면집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옹진 냉면집 보게 되면은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게 되면 꼭 이게 걸려 있습니다.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날은 쉽니다 하는데요. 얼마나 손이 많이 오는지 줄을 서가지고 식사 시간대 되면요. 이 줄 안 서고선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 이거 실천하는 것조차도 요즘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버렸죠? 한국 사회는 지금 점점 하향화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인구 감소율,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율 1등. 인구 감소율을 이거에다 한몫해요. 그렇죠?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는데 1등. 뭐 나쁜 것만 1등이에요. 나쁜 것만 1등. 뭘 이렇게 잘 따라서 하는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는 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도 죽어라도 안 하는데 죄를 짓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잘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나라가 하향 추세죠. 미국도 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도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라가 지금 쑥대밭되고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은 이러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소재에 대한 규례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펴왔던 소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펴왔던 소재는 어떻죠? 어떤 거는 갈아서, 어떤 건 이걸 빵으로 만들어서 소재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 거는 그게 아니라 볶아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서, 그렇죠? 그리고 찌어서 이거를 소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복잡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첫 번째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소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첫 소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농사를 하고 나서 얻은 가장 첫 번째 소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더 중요한 의미인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 이것이 굉장히 수거적으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나왔을 때 끝물에 나온 열매가 더 실합니까? 첫물에 나온 열매가 더 실합니까? 뻔하죠? 첫물에 나온 열매가 훨씬 실합니다. 실제로 이제 끝물에 나온 뭐 사과나 그런 거 열매 보면요. 좀 볼품도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첫물에 나온 사과나 이런 뭐 과일들, 이런 열매들 보면 정말 굉장히 실합니다. 굉장히 실해요. 근데 그 굉장히 실한 것 중에서 어때요? 가장 좋은 거.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 여러분들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농사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감이 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추수감사절 지냈더니요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보릿고개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수확을 할 때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걸 씨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배를 움켜쥐면서 사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첫 이 수확을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나 먼저 먹고 싶죠. 나 먼저 따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내 배고픈 게 먼저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배고픈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움켜쥐고 가장 좋은 거, 어떤 면에서 그 가장 좋은 것은 씨로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농사 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우리처럼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이 농사를 지는 사람들, 요즘 농사꾼들도 아마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옛날 농사꾼들은 특히 이 당시에 농사법이 잘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첫 소산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아, 하나님께는 허접한 거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는 가장 귀중한 거 드리는구나. 하나님께는 도무지 드리기 아까운 것을 드리는 거구나. 우리는 어떤 걸 드리죠? 우리는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는 시간, 그때 예배하죠. 내가 예배한다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기도생활 한다고 해서 뭐 바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생활 그리고 예배생활 뭐 이런 거 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왜 기도생활 안 했어요? 아, 너무 바빴어요. 왜 기도생활 안 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왜 예배생활 안 했어요? 아, 뭐 오늘 여건이 안 됐어요. 뭐 어째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치기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아,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아니, 그걸 하나님께서 드리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첫소산을 안 드려요. 우리는 끝물만 드리려고 그래요. 끝물.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죠?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는 어떨 때 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 내가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징표로 하나님께 뭐를 주시죠? 그때 임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편할 땐 주님께 동행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죠. 내가 풍요롭고 안락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 드릴만 해서 드리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죠. 두레똥 과부처럼 자기가 정말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거기에 임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임재를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은혜를 언제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편할 때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풍요로울 때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을 때, 정말 악다구니 써가면서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해, 더 이상은 안 돼. 그런 가운데 마치 천사를 도와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그래도 그걸 넘어서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요. 제가 과거에 그 청년부 사역을 제가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너무 부흥이 아니라고 너무 영적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제가 죽기 살기로 매일 철야하듯이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추운 겨울 1월 달에 제일 추울 때가 1월 달 아닙니까? 그때 유아실에서 남들은 다 편하게 뜨뜻한 데서 잠자고 있을 때 저는 남들 없을 때 기도한다고 이 유아실에서 정말 시베리아처럼 추운 날씨에 바닥에 온도를 뜨겁게 해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서 남들 새벽기도 올 때 그때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고 오는 거예요. 교육전도 살 때요. 그렇게 해도 부흥이 안 오니까 나중에는 몸이 너무 상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은 고사하고 10분도 기도하기 힘든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의자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주여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 청년부 부흥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부흥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부흥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여달라고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 남의 교회 그 콘크리트 바닥 장판 하나 깔아놓은 데에서 밤새도록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 추운 데서 발발 떨어가면서 방석 하나 깔고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 보여주세요. 막 매달리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어디서 잠들면 추위 때문에 이 오한 때문에 깨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요. 아, 나 잠들었구나. 기도하다 잠들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는 모르는 세대예요. 가나안 전쟁이 뭔지 모르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이 풍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독스러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그런 영광을 만들어낸 거죠. 기적이죠. 여러분, 땅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첫 이삭을 소제물로 바치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란 개념으로 볼 때 주님은 우리들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요, 다른 우상에게도 바칠 수 없는 헌신을 바치기 원해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면서 여러분 공부해 본 사람도 있죠.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면서. 고3 때 되면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많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 정도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저것도 자발적으로. 제가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 앉으면 10시간 앉으면서 막 공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해 본 적이 있나요? 11조가 의미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첫 이삭,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재물이 주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 우리는 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걸어놓기만 했지,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만 했지,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은 십자가의 정신이 하도 많이 망각돼서 뭔지 정의를 잘 내리기가 어렵죠. 십자가다운 십자가를 저어봐야 십자가를 정의를 내리기가 쉽거든요. 십자가를 과연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어느 정도껏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사단이 치명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과연 사단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줄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단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줄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마치 블러드 메리, 영국의 메리 여왕이 낙스를 막 핍박을 하면서 낙스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라고 할 정도의, 우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도를 우리는 할 줄 아냔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 역사도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경건의 능력도 안 나타나요. 맨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막연한 태도로 여러분들 기도 생활합니까? 무속적인 거예요. 뭐 지문만 달아서 없어지죠. 범죄할 일 있습니까? 지문 없어서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각오. 제가 왜 20대 초반에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다에서 남의 교회 그 기도실에서 제가 추위에 발발 떨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지 오래죠. 왜 그렇죠? 배가 부르니까. 너무 풍요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뭐 안 만나주면 그만이지, 뭐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기도를 많이 해도 무서워하질 않아요. 예배하러 와도 아무도 무서워하질 않아요.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단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 치명적이죠. 그죠? 사단은 항상 어떤 식이죠? 한 방에 기독교를 깨뜨릴 수 있는 원펀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한 방에 사단을 깨뜨릴 원펀치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잽으로 하지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잽도 아닌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청교도들은 항상 설교에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역사가 바뀌길 원하듯이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길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감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각오도 없고 뭐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변화될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회중과 설교자도 뭔가 손발이 맞아야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갈급해야죠. 양쪽이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충성의 고백이 어떻게 소재로 들여져야 되는가 하냐 하면 불로, 이 불로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죠. 복과 찌은 상태처럼 우리의 소재가 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곡식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껍질을 벗기는데 어떻게 해요? 볶아야 돼요. 볶으면 막 바스러지잖아요. 그래서 찧어서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의 헌신은 어때요? 어떤 헌신해야 된다는 걸까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데 성령의 불로요, 우리의 타락한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벗겨지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20대 중반 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애들 중창을 시키면요, 중창이 아니라 와장창이에요. 그냥 맨날 불평이 많아요. 애들이 불평이 왜 많냐면요, 왜 나는 뭐 이거 안 시켜줍니까? 나는 뭐 이거 안 시켜줍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자기가 이거 안 시켜주는, 왜 누구는 솔로 시켜주고 나는 솔로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을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대요.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인정하지 않고, 왜 누구는 찬양 인도도 세워주는데 나는 안 세워주고, 뭐 누구는 회장 세워주는데 안 세워주고, 누구는 우리 이런 식의 어떤 불평과 불만으로 교회를 아수라장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에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내 제약된 본성, 내 시기심, 질투심, 교만, 고집, 아집, 그리고 이 말 함부로 하는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10년 정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될 게 아니에요. 충성 다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께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런 성품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팀워크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팀워크를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싸움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죠. 군대에서 각 개개인의 어떤 전투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팀워크 맞추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요. 팀워크 맞추는 일. 그러면서 교관이나 조교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팀워크를 못 맞추면 네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다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죠. 팀워크를 맞춰야 돼. 팀워크를 맞춰야 돼. 팀워크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팀워크 맞추는 게 아주 어렵죠.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람보가 돼가지고 람보처럼 하면 좋죠. 람보는 자기 혼자 위장해가지고 닦아주어서 자기가 다 죽이죠. 그냥 말도 안 되게. M203 M203이 아니라 뭐죠? 그 M60 가지고서 양손 들고서 쏴요. 그건 뭐 그렇게 못 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게 충격이 얼마나 센데, 덩치 좋은 사람도 삼각대를 거치해놓고서 쏘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꾸 환상을 집었는데, 이런 전쟁은요, 혼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서로가 등을 맡기고 서로가 한쪽의 등을 지켜줘야 반대쪽 등도 서로가 지켜줄 수 있는 관계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이기심, 그게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경계를 쓸 때 딴 사람을 잠자게 할 수 있죠.
딴 사람을 잠자게 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포지션. 얼마나 자기 이기심이 포기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소재는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되 무조건 헌신만 하면 다가 아니야. 너의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다 깨져나가면서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돼. 사실은 목회자들 모임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노예 같은 데 갔을 때 노예가 갈라지거나 붕괴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 목회자들 몇 명의 모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를 꺾질 않아서. 그게 깨지질 않아서.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들은 개교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연단 과정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훈련 과정 거치지 않고 쓰임받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단에 결코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죠.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치명상을 입히죠. 그렇죠?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죄 문제를 해결받는 신자라면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 고집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포기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죠. 저는 서론에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던 청교도들에 관해서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17세기 청교도들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마치 소재의 정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17세기의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불모지 같은 신대륙으로 이민을 오게 된 청교도들. 그들은요, 영국 사회 안에서 소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들은 영국 사회 안에서 가진 자들이었어요. 대다수 그들은 영국에서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고 사회적 위치를 포기하고 자기가 아끼던 재산들도 포기하고 그들은 영국 땅, 자기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불모지로 그냥 온 겁니다. 굳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꼭 그런 걸 다 버리고 와야 되지? 조금만, 이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조금만 타협을 하면, 타협이라고 얘기하기 싫죠.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이 사람들은 그 영국 사회 안에서 그래서 적응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좀 더 교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 사람들은 그 청교도 신앙을 영국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청교도 시대 때 살아간다면 진짜 믿음 지킬 자신 있냐? 우리는 자꾸 교활하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굳이 편안하고 안락한 거, 풍요로운 모든 것, 침대 생활 포기하고, 여러분 영국인들의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국인들이 그 당시 17세기에 살아가던 시대하고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17세기 때에 영국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미 도로 포장이 된 나라였어요.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갔을 때 옥스퍼드 대학에 보면 순교자 기념탑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스팔트 한 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아스팔트를 덮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그 청교도들이 화형당한 장소라고 해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아스팔트를 덮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화형당한 그 장소는요, 흙이 아니에요.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요. 돌로. 영국과 우리나라는요, 이 문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미국 가서 그 아메리카 대륙 가서 고난을 스스로 당한 것입니다. 자원하여.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익을, 자기 안전과 유익을 다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로 삼는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낳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죄악된 겉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찌어서 쓰임받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에서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 심정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의 편리, 자기 안락함, 그거 굉장히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적응 잘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적응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적응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그쪽 교회에서는 잘 비율을 맞춰줬으니까요. 그쪽 교회에서는 타락한 본성을 잘 맞춰줘가면서 기분 상하지 않도록 조물조물 해줬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건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쪽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잘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너무 좋고 부드럽고 여러분들이 그때에서 잘 맞춰줬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들의 못돼 먹은 성품을 그쪽에서 굉장히 비유 맞추느라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그 모난 성격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는요, 모난 성격을 받아주고 이렇게 얼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합되지 못하는 분 있으면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맞아 떨어질 때까지 계속 깎아버리는 겁니다. 아프죠? 힘들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컸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구조로 살았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래요, 요즘엔요. 내가 기분 나쁘면, 왜 그래? 그래서 기분 풀어주고, 내가 뭐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거 채워주고, 때만 쓰면 다 채워주는 그런 구조로 살아갔어요. 성경 말씀이 참 적응하기 힘들죠.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었으면 내 시간을 맞추는 거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맞춰요. 하나님 내 감정에 맞춰주세요. 내 여건에 맞춰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척 초반기 때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주일날은 친정에 가야 되거든요. 주일 예배 시간 좀 저한테 맞춰주세요. 예배 시간을 옮겨달래요. 팀 모임 시간을 옮겨달래요. 오후 예배 시간을 옮겨달라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낮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노회에서 이게 버스 타고서 가다가 그 전화 받고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교회 옮기세요, 자매님. 자매님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자매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이 교회한테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시간 맞춰가면서 시간에 맞춰서 오고 그 자기 시간 희생하는데 자매님 뭐가 잘났다고 자매님은 교회 다른 사람들 보고 다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어 통역하는 자매였거든요. 똑똑한 자매. 근데 이 똑똑이 제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꽝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안 맞춰주냐? 신앙이 뭡니까? 내가 깨지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서 교회에서 적응하기를 원하면요, 그 교회가 썩어야 됩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썩어서 깨지든지 그냥 교회가 썩어서 여러분들에게 맞추든지. 근데 항상 내가 우주의 기준이에요. 항상 내 어떤 여건이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거 안 깨지면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은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나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 소재의 신앙의 또 하나에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리는 제사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감이 딱 오죠. 기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의 부어주심.
그렇죠? 근데 유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소산을 소재로 바치는 듯한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의 기도도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죠. 내가 오늘 2시간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는 사단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끊임없이 기도를 이렇게 힘써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왜 주님의 은혜를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에 부어주심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까?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힘으로 드러낼 게 없어요. 우리에게서 드러낼 수 있는 건요, 악취밖에 없어요. 썩은 냄새. 그 썩은 냄새를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지려면 성령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딴 게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악된 본성을 죽일 수 있는 능력, 내가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다 어디 있냐면 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데모가 왜 많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한테 맞춰달래요. 남의 입장 생각 안 해요. 그죠? 이쪽 맞춰주면 이쪽이 울거든요. 그 이쪽 맞춰주면 또 저쪽이 울어요. 서로 싸우죠. 서로 싸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뭐 어떤 사회라고 얘기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떵떵거리는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정부에서요, 어느 지역에 뭐라 그러죠? 시체 소각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좀 크게 좀 얘기해 줘야 잘 안 들려요. 예, 화장터를 만든다 그러면 화장터를 만드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해서 어느 지역을 딱 정하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왜죠? 땅값 떨어진다고.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화장터를 딴 데로 옮기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침묵하면 바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침묵하면 바보예요. 자기를 주장해야 돼요. 자기 욕심쟁이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침묵해서 누가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 침묵해가지고 화장터가 생기면 주변에서 뭐라 합니까? 아우 착하다 그러지 않죠. 바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전반적이죠.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떻습니까? 더 주장하는 자세. 다 주장하는 자세.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자기를 희생하려 하지 않죠.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하죠. 나 피곤한데 왜 당신 안 해줬어? 자기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주장하고 조금이라도 편한 것이 이익이고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사회가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는 이게 점점 심화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로봇으로 그 자리를 다 채워놓으려고 하죠. 싸우지 않고 사는 방법,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TV 가지고서 맨날 싸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TV를 2대 사면 그만이에요. 싸우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 부인은 없어지는 거죠. 싸우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둘이 한 TV를 같이 보는 그런 안락함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이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이 풍요가 사람을 더 잔인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과연 좋은 세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완전히 소재로 자기를 바치는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은요,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면 이겁니다. 자기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대로 산 거예요. 자기 원대로 살지 않고 이 영혼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잘 표현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조차도요,
자기 원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맞춰 사는 게 이게 오토매틱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라고 하는 말과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우리는 배웠죠.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원대로 했었으면요,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 역할을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앉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타락한 껍데기가 다 벗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니까 사단에게 치명상이 아니라 공동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봉사한다고 하는데,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맨날 싸움이고 다툼이고 삐지고 감정상에 따르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다 때려쳐, 내가 다 할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므로 1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첫 소산을 볶아 찌어 바치는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보여졌다면 여러분들 이 기도 안 하고서 못 살죠. 왜 여러분들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기도를 대충대충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아닌가요? 악취가 나든 뭐하든, 야, 네가 코 막고 다니면 될 게 아니야. 왜 남한테 악취가 난다 뭐한다 그래?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난 그래도 천국 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악취가 난다 그러면 네 코나 틀어먹고 살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이기심과 강팍함 아니냔 말이에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악취를 느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이 죽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에서 서로 참아주길 바래요. 아, 당신 이거 하나 못 참아줘? 이거 하나 못 참아줘? 라고 하면서 자기는 못 참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거 못 참으니까 그 못 참는 걸 자녀들이 행동하면 자녀들한테 막 악을 쓰죠. 그러면 안 되죠. 자기부터 이 부분에 악취가 있으면 내가 이 부분 회개할게. 그러면서 서로가 맞춰져 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맞춰주기 싫으니까 어때요? 싸우다 안 되니까 에이 까짓것 TV 한 대 더 사.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느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까짓것 TV 한 대 더 사자. 대단한 결정이죠. 대단한 지혜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건 그런 거죠. 서로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자신들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포기되어지고 으깨어져서 향기로운 제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으깨어져서, 그리고 깨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철저히 껍질이 타서 벗겨진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흐명하셨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
여러분 그런 선언은 여러분들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악취가 심해서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 목회의 목적은 사단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사단에게 그런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목회에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생활, 가정생활,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들이는 이건 뭐냐면 우리의 후손들이 또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경건한 자녀 세대가 만들어지길 바라서요. 저는 부부관계가 정말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부부관계가 되길 저는 또 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욕심 갖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니 부부관계도 더 정경적으로 부부 생활하려고 하고 자녀 양육도 어찌하니 더 정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안락한 쪽으로 그 내 습관에 익숙한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날 기독교를 무서워하진 않죠. 청교도들을 제가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그겁니다. 청교도들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정생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에겐 왜 그 열정이 없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왜 우리에겐 그런 열정과 그것에 대한 이 치밀함이 왜 없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에 정말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예배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역겨운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참지 못하면서 이웃에게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는 이 이기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나를 위해서 참지 못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참지 못하는 것은 또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회개하고 각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 거룩한 교회가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